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악기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일렉 기타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하더군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악기팀과 또 찬양팀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발대식을 하면서 오늘 전도하기로 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죠? 5, 6여 전도에도 오늘 나가셨고, 어디 또 나가셨나요? 네? 이럴 때는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2여 전도에 3여 전도, 1여 전도에 예수 믿으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아까 전에 5, 6여 전도회가 나갈 때 제가 이걸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얼마나 기쁜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붕어빵 전도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목장 모임을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 활동이 많이 있어서 목장 모임을 못 하시는 그런 목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인데,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품인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변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까?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지식과 부와 명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과 행동이, 다시 말해 성품이 무엇으로 변해가냐면, 누구의 성품으로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선하심, 신실하신 성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선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하여, 선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태신자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또 이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인데 너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또 신실하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관한 성품을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의 성품 가운데 오늘 무엇을 배우냐면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속에서 그냥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뛰어넘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존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지금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품인 존중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존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오늘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가졌던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자들에 대한 태도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그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은 당시에 무시받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무시받던 어린아이, 과부, 가난하고 병이 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모두 사랑하시며 존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베드로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존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른이나 왕과 같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왕과 같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명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강하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높고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만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높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높이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시당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그토록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자들이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디에 그토록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일과 같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선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존중, 모든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엇나가고 또한 다른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며 끝내는 그들을 어디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에 힘써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저주 아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임을 깨닫고 마음껏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놓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 세미나 때 목사님이 오셔서 몇 년을 걸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제가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불러다가 포기해야지, 이름을 불러다가 포기해야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전도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태신자들을 품고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주 아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